전 대학 시절에 김중구 목사님에게 자주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노래는 불려질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리기 전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되기 전까지 사랑이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시편은 이미 우리에게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울리는 종이고 그리고 표현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시편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 시편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표제를 기준으로 해서 표제가 있는 시편, 또 표제가 없는 시편입니다. 표제라는 것은 이 시의 배경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 글을 말합니다. 오늘 시편 18편은 표제가 있는 시입니다. 배경을 자세하고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친절한 시이기도 합니다. 성경책을 다시 보면 시편 18편 그리고 1절 시작하기 전 사이에 괄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괄호 안에 이런 표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세상에서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종이었던 다윗이 지어서 부른 노래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예배에서 지휘자가 있어서 그 지휘자의 연주에 따라 지휘에 따라서 함께 불렀던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학자들은 초막절 때 이 시편 18편을 불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이때까지 다윗의 인생은 누구보다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젊은 날 그는 도망자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대부분 이 사울의 손에서 건진 날에까지 살펴보면 다 전쟁터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그러니까 다 하나같이 심각한 표현들입니다. 이렇게 고달픈 인생길을 걷던 다윗이 어느 지점에선가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노래를 지은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또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날, 그러니까 고달픈 전쟁터에서 벗어난 그날에 뒤돌아보면서 지었던 노래, 그 노래가 이 시편 18편입니다. 근데 돌아보면 다윗만 이렇게 고달프게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훈련을 받았던 분 20대 딸이 있는데요. 20대 딸이 희귀병이 있어서 또 잠깐 나왔다 좋아진 줄 알았더니만 또 나빠져서 응급실로 가야 됐습니다. 고달픈 인생이 우리 삶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이 고달픈 삶의 무게를 가진 분들에게 말씀이 소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발견한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18편에서 발견한 두 가지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은혜는 이 시가 관계에 대한 노래라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 18편은 배경에서 얘기해 준 것처럼 전쟁터에서 이제 건져주신 그날에 지은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부르는 노래죠.
우리 같으면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면 어떤 노래를 먼저, 어떤 외침을 하겠어요? 아자! 이겼다! 하면서 어떻게 이겼는지, 누가 얼마나 잘 싸웠는지, 전리품은 뭐였는지, 또 어떤 고생을 하면서 이 전쟁에서 이겼는지 영웅담들을 계속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관계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승전가가 아니라 사실은 사랑가입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개역 한글이 제 마음에 더 와닿아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근데 이 성경 원문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 개역 한글 성경과는 조금 다릅니다. 순서가 다릅니다. 한글은 아마 번역하면서 이렇게 한국적 상황에 맞게 순서를 좀 바꾼 것 같습니다. 원문대로 다시 표현을 하면 내가 사랑합니다 주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1절을 계속 묵상하면서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그냥 빨리 이 시를 써버렸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다. 그동안 지나온 자신의 인생길을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농축하고 농축해서 만든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윗은 1000마디, 자기 인생을 농축하고 농축해서 진짜 표현할 그 1000마디 어떤 단어로 표현할까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담아서 결정한 그 1000마디, 그 1000마디가 I love you Lord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을까, 다윗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생각을 하다가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몇 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그 후에 치매가 점점 이렇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억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고향에 내려갔을 때 어머니와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어렸을 때 내가 너무너무 아파서 힘들었을 때 그때 기억나세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엄마, 내가 그때는 고맙다고 얘기를 못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그러자 엄마의 표정이 점점 밝아집니다. 그리고 또 다시 엄마,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세요? 그럼 또 끄덕입니다. 그럼 다시 엄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또 다시 또 묻고 또 감사하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엄마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표정이 점점 이렇게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 노래를 할 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표정, 하나님의 얼굴은 어땠을까? 하나님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점점 미소가 가득하게 번졌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보여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원했던 것은 표적이나 너무너무 예수님이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초점은 마음이었습니다.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이니까 너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야, 네가 너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잘하는 것 중요하지만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달력을 우리가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이 12월 1일이더라고요. 12월은 되게 묘한 달입니다. 내년을 준비하기도 하는 달이기도 하고요. 또 걸어온 1년을 뒤돌아보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걸어온 길을 뒤돌아본다면 그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마디로 농축해가지고 우리도 뭔가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9년 동안 우리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9년 동안에 있었던 많은 추억들, 많은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마디로 농축해서 표현한다면 무슨 표현이 좋을까? 오늘 우리가 기도회로 나오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 마음들을 다 모으면 어떤 표현으로 바꿀 수 있을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표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많은 세월들을 농축해 갖고 만든 한마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의외로 쉬운 것 같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가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발견의 문제입니다. 다윗이 발견한 것을 아주 다윗은 심플하게 한 문장,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지 다윗이 립서비스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다윗 속에 압도당하는, 뭔가 압도된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분명히 다윗은 전장 그 속에서 점점 자신의 전투 능력이 더 강화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무기가 더 좋아졌고 자신의 군대도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고 정말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도당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은 그런 한 가지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다윗은 아마 이 시를 지었을 때 어린 시절부터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 다윗은 뛰어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영재도 아니었습니다. 영재발굴단이라는 프로가 있는데요, 다윗은 영재발굴단 아마 꿈도 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평범보다 조금 못한 그런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냐면 사무엘상 16장에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에게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청했습니다. 그런데 다 데리고 온 것 같았는데 막내인 다윗만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버지인 이새가 다윗을 아예 기대하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조차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아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발견한 것, 아버지는 자신을 인정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아마 다윗이 이 노래를 지을 때 골리앗과 싸움을 앞두고 있었던 그때도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골리앗과 싸움한다고 했을 때 모두가 다 다윗을 환호한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반대했던 사람, 큰형 엘리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려 왔도다. 되게 심각한 말 아닙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자기 동생에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다윗은 형에게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형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울 왕도 다윗을 그닥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그가 소년이라고 어린아이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큰형도 인정하지 않고 왕도 인정하지 않고 사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다윗이 싸워서 이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단 한 분, 다윗을 인정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죠. 자기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걸음걸음, 그 흔적 속에서 자신의 힘이 되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모아서 한마디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제가 듣고 있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도 눈을 감고 오늘 기도하실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자신의 삶 걸음걸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걸음걸음 속에 분명히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된 기억이 없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로 발견한 것은 철저하게 이 시편이 삶의 현장에서 지어진 노래라는 것입니다. 토마토와 빨간 사과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과는 겉이 빨갛잖아요. 그런데 까면 색깔이 다릅니다. 토마토는 겉도 속도 다 같습니다.
이렇게 사과 같은 그런 성도가 있고요, 토마토 같은 그런 성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전 가끔 이제 신방할 때 직장 동료들을 교회에서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교회에서 만났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분이 교회를 다녀서 깜짝 놀랐다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이 괜찮아 보이는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는 신앙이 더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이 토마토와 같은 신앙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정말 멋져 보이는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는 엉망인 사람, 이런 사람은 빨간 사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 빨간 사과 같은 사람의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만 있다고 제한하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괜찮아 보일 때만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부싸움하는 그 현장에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하는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하나님, 그 안에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그런데 이 표현들을 다 살펴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전쟁 용어입니다.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실제로 다윗이 지나왔던 삶의 현장에서 나온 용어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만났던 그 현장의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노래가 오늘 시편 18편입니다. 다윗은 성전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현장에도 함께한다는 것, 다윗은 삶의 구석구석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용어들을 또 깊이 살펴보면 이 용어들은 다 사연이 있습니다. 다윗이 노래하는 반석, 이 반석이라는 말은 그냥 반석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 울산바위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말도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진짜 곧 잡힐 것 같아서 아슬하게 숨은 그 바위, 그 바위가 오늘 여기에 나오는 반석입니다. 요새도 그냥 요새가 아니에요. 다윗이 어려움을 피해서 숨은 그 요새입니다. 자신을 보호해 준 그 방패이고 자신의 무기가 되어준 그 뿔이에요. 이것들을 다 살펴보면 다 사연이 있는데 그 사연 밑에 뭐가 있냐면 다 힘겨움이 있어요. 승승장구할 때 그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어려울 때,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다 고난이고 아픔이고 두려움이었던 그 현장, 그것이 오늘 다윗이 노래하는 반석, 요새, 산성, 이런 고백들입니다. 그 어려움이 변해서 노래가 된 것이죠. 다윗의 이 고백이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우리가 슬픔이 있을 때 기대해야 될 것,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슬픔을 변해서 분명히 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슬픔을 춤으로 바꾸고 또 베옷을 기쁨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런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그의 삶 가운데 경험하냐면 그의 삶의 현장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반석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냥 반석일 때는 어떤 반석이겠어요? 하나님과 연결되기 전까지 그때 막 도망쳐서 처량하게 숨어야 했던 반석입니다. 초라한 반석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 반석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숨었을 때는 초라했어요. 그 속에서 느끼는 것은 되게 초라한 감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연결된 그 후부터는 초라한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졌을 때 새롭게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다윗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환난 중에서 그 환난과 하나님을 연결시켰다라는 거예요. 내 아픔과 하나님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은혜가 더 크다. 이 책의 원래 풀네임이 굉장히 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악, 수치, 후회, 상처, 원망, 보복, 분노, 실망, 연약, 절망보다 은혜가 더 크다. 되게 길죠? 나의 죄악, 수치, 후회, 상처, 원망, 보복, 분노, 실망, 연약, 절망보다 은혜가 더 크다. 이 표현들이 다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고달픈 흔적들이죠. 우리의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힘겨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힘겨운 일들이 다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이 삶의 현장의 힘겨운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면 은혜가 더 크다라는 고백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삶의 현장하고 하나님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과 연결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노래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순장반을 섬기고 있는데요. 순장님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변화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9년 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 함께했던 순장님들 대부분이 40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40대였던 그분들이 이제 50대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지 이렇게 나이가 드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다른 것들도 많이 변합니다. 몸도 변하고요. 사회적인 지위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순장님이 대기업에서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퇴직을 해서 그보다 훨씬 못한 그런 보수와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장님을 볼 때마다 그 순장님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제 눈에 비친 것, 자꾸 왠지 모르게 위축되고 작아지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고민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상승곡선을 가질 때는 사회적으로도 상승곡선이 있으니까 복음이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강곡선으로 바뀌었을 때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더 이상 상승 곡선으로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강 곡선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때 어디서 긍지를 느낄 것인가? 이때 어디서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제가 계속해서 고민하는 주제입니다. 이렇게 고민하다가 오늘 이 다윗의 고백에서 약간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다윗이 오늘 자신이 고백하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하나는 다 이미 전쟁에서 이겨버렸고 그 환경을 뛰어넘었고 이미 승승장구하는 상승곡선이기 때문에 부르는 그런 노래나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반석이요, 이 고백을 할 때 이미 그때 그 반석은 초라함 자체로 있는 자신의 상황 가운데서 부른 노래입니다. 자신의 힘겨운 고달픈, 그리고 언제 변화될 것 같지도 모르는 그렇게 되어져 있는 삶의 현장에서 부르고 있는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요새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라는 거죠. 다윗이 느끼는 긍지, 다윗이 느끼는 긍지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고 함께하는 하나님이 그의 긍지였습니다. 하나님 자체,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러면은 아무리 초라해도 그것이 당당하고 그것이 자랑할 만하고 그것이 노래할 만한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가난 때문에 위축된 분들이 많습니다. 가난은 위축될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능 잘못 봐가지고 아들이 잘못 봤는데 엄마도 잘못 보고, 딸이 잘못했는데 또 엄마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 속에 있거든요. 수능 망친 거, 그게 위축될 이유가 아닙니다. 진짜 위축될 이유는 뭐냐면 수능이 망치고 또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그 사실만 바라보지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연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제한해버리는 것, 수능이 망치면 하나님도 내게 사라져버리는 것, 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그 어려워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을 거라고 믿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위축되어진다는 거죠.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망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그러면 그분은 노래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져서 파산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노래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노래를 기뻐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시편 18편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함께 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진짜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좀 맛봤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준비하면서 이 전달력이 너무 낮은 거, 이찬수 목사님처럼 전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쉬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 시편 18편을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시편 18편과 관련된 제 안에 특별한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입대했습니다. 1월 달에 입대했는데요. 입대 전에 연말에 금식 수련회를 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열심히 금식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선교사라고
파송을 해줘갖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선교사의 옷을 입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자대에서 나중에 있을 직업이 뭔지 쓰는 란이 있고 좌우명을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자대에 배치되자마자 고참이 물었습니다. 직업, 심플하게 대답했습니다. 선교사. 그랬더니만 엎드려 뻗쳐서 열심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좌우명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좌우명 굉장히 심플하죠. 예수님 닮게. 미쳤다고 서 있으면 안 된다고 누워서 그 사무실을 다 옷으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갔는데 사람들이 다 미친놈이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 환자. 그때 사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나 같은 존재가 앞에 예수라는 이름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은혜였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시편 18편은 자대 배치에서 받은 은혜가 아닙니다. 군대에 그렇게 이제 금식 수련회 하고 몸이 완전히 이렇게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입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훈련을 받는데 너무 힘겨운 거예요. 훈련을 할 때 진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팔굽혀펴기를 엄청 많이 시킵니다. 웬만하면 다 팔굽혀펴기예요. 근데 마음은 진짜 금방 했어요. 20개, 50개, 100개 마음으로는 다 했어요. 근데 손은 부르르르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교가 눈에 띄면 안 되는데 저 멀리 있었는데 이 부르르 떠는 그 모습을 보더니만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조교가 도착했을 때 이 부르르 떠는 것도 힘겨워가지고 푹 쓰러졌거든요. 이제는 걸렸습니다. 그래서 조교가 따로 저만 불러가지고 이제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건데요. 처음에는 그래도 20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개 하나도 안 됐는데 20개를 하려고 하니까 여전히 팔이 부르르 떨 뿐 몸이 안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교의 얼굴이 점점 사나운 사자처럼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때 진짜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환상처럼 이렇게 쫙 펼쳐진 하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근데 이 말씀이 착 펼쳐지는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때까지 내 안에 있는 힘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힘으로 애를 써서 팔굽혀펴기를 막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나에게는 내 힘 말고 다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고서 그 믿음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대로 됐을 겁니다. 팔굽혀펴기가 되는 거예요. 20개.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다시 원상 복귀를 했습니다. 제가 그날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내 육체의 힘 말고도 전혀 새로운 힘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있다. 그것은 신비한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도 아니에요. 그 힘이 있다라는 것을 그때 발견했거든요. 그 순간에 그 연병장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가 됐습니다. 아마 제가 시편 18편 노래한다면 여호와는 나의 연병장이시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안 되면 여호와는 나의 팔굽혀펴기니, 하나님은 내 삶의 현장 그곳에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그때 깊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찬양을 자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자주 부르다가 신기한 것을 하나 경험을 했습니다. 이 사건, 제가 이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진짜 오래된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이 진짜 오래된 사건인데 신기하게도 이 찬양을 부르면 그 사건이 옛날 사건이 아니고 바로 찬양을 부르는 그 시간에 일어난 현재의 사건으로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과거가 현재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전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윗이 동일하게 그것을 경험했더라고요. 다윗이 오늘 시편의 노래를 부를 때 등장하는 모든 언어들이 만들어지는 때는 다 과거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이 정상적으로 노래한다면 여호와는 나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셨습니다. 요새셨습니다. 산성이셨습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시제가 다 현재형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현재적인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또 반석, 과거의 반석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과거가 현재로 되살아난 거죠. 과거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노래하는 그 순간에 과거의 하나님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현재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돕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찬양할 때 아마 우리의 찬양 가운데 과거가 생각나겠죠. 과거에 맡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찬양하는 그 순간 과거가 현재 함께 하시는, 현재 내 손을 잡아주시는, 현재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현재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그 경험을 누리는 기도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사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힘이 되었던 그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으로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삶의 현장에서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고달프고 힘겨운 현장이었지만 그 현장을 하나님과 연결시킴으로 인해서 그 현장이 고달픈 것으로 남지 않고 하나님의 흔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한 스토리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맛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다윗의 삶과 똑같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8편을 기록한 것은 다윗을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한 것입니다. 내가 너와 그렇게 만나고 싶다. 너의 삶의 현장에서 너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 이야기 속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 나를 연결해달라. 나를 초대해달라. 너와 함께하고 싶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드리는 속삭임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기도할 때 특별히 더 깊이 경험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